옛날 어디선가 제가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군이 베트남 전쟁을 수행을 했는데 그때 실종된 미군의 숫자가 1966명이었답니다. 이제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에 계속 그 실종자들을 찾았답니다. 물론 다 죽은 사람들이겠지만은 그 유해라도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19명의 유해를 찾아냈대요. 지금도 계속해서 인원과 장비와 돈을 들여가지고 그 실종자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 국방부의 모토가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이라도 실종된 한 사람이라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반드시 찾는 것이다, 찾을 것이다 하는 것이 미 국방부의 모토랍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 또 미군들이 많이 실종이 됐는데 지금도 계속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베트남에서 그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악천후를 만나가지고 그만 그 헬리콥터가 추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 타고 있던 6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실종된 자를 찾는다는 것이 미 국방부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에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미국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 감동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라 일을 한 사람들을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성도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는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혼자 감격을 하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영적 군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들은 영적인 군인들입니다.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시면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제가 옛날 성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우리가 영적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들이 있어요. 그러한 영적 무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가리켜서 경주하는 자라고, 어떤 자요? 경주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고대 옛날 그 시대에 올림픽이 열렸어요. 지금 현대 올림픽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투미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기가 3년에 한 번씩 열렸어요. 그러니까 올림픽과 이투미안이라고 하는 경기가 이렇게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이투미안 그 경기를 생각하고서 바울 사도께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 사도께서도 이 운동 경기에 관심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 서신 가운데 이 운동 경기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있는 그 신앙의 경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이 허다한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이미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은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그리고 요셉, 야곱 등등, 그리고 모세 등등, 이러한 사람들이 다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응원을 하고 우리에게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서 이렇게 큰 상을 받았으니 여러분들도 큰 상을 받으십시오 하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 소리가 들리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군인으로서 또 영적 경주자로서 어떻게 하면 승리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제 새해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 주일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경주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경주는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자로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상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자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뭐가 뚜렷해야 돼요?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자, 26절 오늘 본문 말씀 26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향방 없는 것까지, 방향 없는, 목적 없이, 목표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목표도 분명히 해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The life is a matter of direction, not speed. 자,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방향의 문제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헛된 일입니다. 우리가 조금 천천히 달린다 할지라도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린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옛날 경기에서는 결승 지점에 푯대를 세워놨대요. 그래서 달리는 선수들이 그 푯대를 보면서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 푯대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목표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
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고. 바울 사도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것이 바울 사도의 분명한 목표였습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보시면은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 사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일, 그것이 바울 사도의 분명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바울 사도의 이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늘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돼.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여기저기 보지 말고 오직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승리하는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쇼핑을 하는데 이 여자들이 쇼핑하는 스타일과 남자들이 쇼핑하는 스타일이 다르대요. 어떻게 다르냐면 여자들은 쇼핑을 할 때에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쇼핑을 한대요.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쇼핑을 하냐면 한 가지를 딱 보고 거기 가서 딱 사가지고 나온대요. 그 쇼핑하는 스타일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자기 아내들 그 쇼핑하는데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아내들이 그냥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뭐 살까 말까 뭐 하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런 스타일이 언제 생겼느냐 하면 옛날에 수렵시대에 이제 여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딸기도 따고 다래도 따고 이쪽으로 가서 또 고사리도 뜯고 저쪽으로 가서 취나물도 뜯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채취를 했답니다. 근데 남자들은 뭘 했냐면은 사냥을 했어요. 토끼를 보든지 사슴을 보든지 하나를 계속 쫓아가가지고 그 사냥 그것을 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 스타일이 그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좀 남자같이 이런 면에서는 이런 관점에서는 남자처럼 한 가지를 계속 쫓아가는 한 우물만 파는 그러한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여기도 끼웃하고 저기도 끼웃하고 뭐 이거 좋다고 그러면 거기도 가보고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몰리면 또 여기도 가보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확실하게 자기 목표를 세워놓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관심이 너무 많아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가는 곳도 너무 많아서도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귀는 것도 좋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교제해야 될 필요성도 있긴 하지만은 너무 세상적인 관심이 많게 되면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뚜렷한 목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시편 39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6절 또 같이 봉독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헛된 일로 소란하게 산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헛된 일로 분요하며 그랬어요. 사람들이 바쁘다 하면서 사는데 그것이 대부분이 헛된 일로 그렇게 바쁘게 산다는 거예요. 헛된 일로 분요하다는 것입니다. 헛된 일로 소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돼. 좀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단순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조금 끊을 건 끊어버려야 돼요. 버릴 건 좀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권투 선수 아닙니까? 이 사람이 헤비급 그 세계 챔피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계 챔피언을 한 뒤에 이 사람이 은퇴를 했습니다. 권투계에서 은퇴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다시 권투를 하겠다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이 사람이 45살이었습니다. 권투 선수로서는 45살, 이건 이미 다 너무 나이가 많은 그러한 나이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왜 다시 돌아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가 아주 난폭한 사람이었고 또 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이제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영혼 구원하는 데에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목표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혼 구원하는데 특별히 텍사스에 있는 청소년들을 구하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서 일을 했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돈이 떨어진 거예요.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돈을 좀 벌어야 될 터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권투다. 그래서 권투에 다시 들어가게 된 거예요. 45살에.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지 포먼이 다시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됩니다. 45살에.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청소년들을 전도하는데 그 돈을 썼어요. 얼마나 참 멋있는 인생입니까? 그 조지 포먼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하여 이것저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 경주를 할 때 바로 이러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러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그렇게 한탄하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우리가 2017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재정립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수정하고, 그래서 올바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25절 말씀 우리 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간에게는 본능이라는 게 있죠. 먹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자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또 갖고 싶은 본능도 있고요. 또 즐기고 싶은 본능도 있고 또 성적인 본능도 있고, 이 본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능을 절제하지 아니하면 잘못돼요. 이 본능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악이 되고 죄가 되고 그리고 잘못되게 돼요. 그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조사를 해보세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모두가 다 뭡니까?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절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말로는 앵크라투에타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쓰여졌느냐 하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경주를 할 때에 그 이수미안이라고 하는 그 경주를 이제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선수들이 먹을 것 절제하고 자는 것 절제하고 세상 즐기는 것 절제하고 10개월 동안 우리 한국 선수들이 태릉 선수촌에 그렇게 이제 수용 거기서 훈련을 받는 것처럼 그런 생활을 했대요. 10개월 동안. 그것을 앵크라투에타이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게 바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대전에 중문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장경동 목사님이에요. 장경동 목사님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한번 설교하는 거를 제가 한번 들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냐면 그 교회의 주보 앞에 교회 표인지 뭔지 주보 제일 앞장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은 살만 빼도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 큰 글자로 써놨대요. 그 주보 제일 앞장에다가. 그것도 참 이상하죠. 살만 빼도 성공한 것이다. 근데 그랬대.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그 살을 빼야 될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럼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그 절제예요. 절제하는 거 아닙니까? 절제가 필요해요.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 이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가셔서 제일 거기서 시작을 한 것이 금연 금주 운동 아닙니까? 이게 절제 운동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제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강수진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강수진, 이 세계적인 발레리나 아닙니까? 발레하는 분이에요. 강수진 씨, 세계적인 발레리나인데 그 이분이 정말 독일에서는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굉장한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그 강수진 씨의 몇 년 전에 인터넷에 강수진 씨의 발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요즘 말로 경악했다 뭐 그런 말을 요즘 자주 쓰는데 사람들이 다 경악을 했어요. 이 강수진 씨의 그 발을 보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 나옵니다. 그 발이 나와요. 저도 그 몇 년 전에 봤는데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또 봤어요. 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발을 보니 아주 흉측합니다. 참 보기가 민망스러운 발이에요. 짐승과 같은 발이에요. 그냥 울퉁불퉁 막 이렇게 하고 막 그 이상하게 그렇게 변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프린트를 해가지고 제 사무실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저 자신을 또 채찍질하기 위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오세요.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 이분이 참 얼마나 지독하게 연습을 했는. 그 발레 하는 분들은 그 뭐라 그러죠? 토슈즈라고 하는 걸 신죠. 토슈즈를 신고서 그게 발이 일직각으로 이렇게 되도록. 그래 그걸 신고선 뛰어오르고 막 그걸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하루에 12시간씩 매일같이 그 연습을 했대요. 수백 번, 수천 번 뛰는 그걸 한 거예요. 그걸 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막 발이 찢어지고 뭉그러지고 피가 나고 그렇게 된답니다. 이 토슈즈를 보통 발레하는 사람들이 3, 4일에 한 켤레씩 갈아 신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3, 4일에 한 켤레가 아니라 하루에 서너 켤레씩 그걸 썼대요. 하루에 서너 켤레. 1년이면 1000켤레를 썼답니다. 1년이면 1000켤레. 그래서 그 물품 관리하는 사람이 좀 아껴 쓰라고 독일에서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연습벌레였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니까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빛낸 그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도 올림픽 금메달을 딴 후에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무엇이 가장 하고 싶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을 때 이 김연아 선수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무거나 눈치 안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군것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서부터 운동을 하다 보니 간식을 거의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그 나이에 먹고 싶은 것이 많았겠습니까? 떡볶이도 먹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먹고 싶은 것이 많았을 때 그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이 끝나면 그런 거 실컷 먹고 싶다고.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절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또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게 절제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주는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우리 성도들끼리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경주는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는 협력해야 돼요.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 거기서 이겨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뒤를 늘 따라다니는 어떤 형체가 있었어요. 보자기를 쓰고 늘 쫓아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 형체가, 보자기를 쓴 이 형체가 돈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자기를 쓴 형체가 그 명예도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보자기를 쓴 형체가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보자기를 벗겨버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엔 누가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방해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걸림돌이에요. 나 자신이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이겨야 돼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거기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살인을 한 것이 아닙니까? 에서는 먹는 거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았습니까?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성적 본능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실수를 하고 인생을 망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을 그냥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사울은 시기 질투, 사람들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나올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울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그것도 절제예요. 그때 절제 없이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돼요. 선수들이, 김연아 선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그 연습을 하면서 참 여러 번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기 싫을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참고 견디면서 절제하면서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때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어떤 때는 성경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예배에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도 절제해야 돼요. 그리고는 가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의미에서 절제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죄의 근성이 있어요. 부패성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이상한 데로 가요. 그래서 그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놔두게 되면 사탄의 도구 노릇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다른 세력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사탄이 나를 다스려요.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어떤 물질이 나를 다스린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술이 나를 다스린다든지, 마약이 나를 다스린다든지, 그래서 마약 중독이 되고 술 중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인터넷 중독에 걸린 사람들도 많고, 또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들도 많고, 요즘에는 스마트폰 중독에 걸린 사람도 많고, 또 한국 드라마 중독에 걸린 사람들도 많고,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다른 세력이, 다른 힘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인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것에 중독되지 말고 기도 중독에 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기도 중독 되세요. 성경 중독 좋습니다. 또 전도 중독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배 중독 그건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아주 중요한 것은 제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너희가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를 지배한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그때 성령 충만이에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안 할 수 있고, 그런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 다음에 절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나오니까 제일 그냥 덜 중요한 열매가 아니라 그 모든 성령의 열매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절제하지 아니하면 다른 그런 열매가 다 소용없는 것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2홀이라고 하는 사람, 절제는 모든 덕을 꿰는 비단 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상급은 절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신앙의 상급은 뭐예요? 절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절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앙경주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자, 25절 우리 마지막으로 봉독하겠습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멸류관, 옛날 그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월계수로 관을 만들어 가지고 씌워줬답니다. 월계수 관을 씌워줬어요. 그러나 그것은 며칠 가면 다 시들어 버리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 영원하며 썩지 아니할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그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고 그 애를 쓰는데, 우리가 정말 영원한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더 절제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이제 시작이 됐어요. 우리 신앙의 경주는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가지세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여기저기 보지 말고 오직 분명한 목표, 뚜렷한 목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절제하면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 그리고 많은 그런 열매를 맺어서 또 승리하는 경주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